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이 바뀌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날마다 좀 기쁘고 즐거우셨나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무료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낙담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어제같이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삶에서 감정이 다운이 되어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 기쁘게 살아야겠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쁨을 잃지 말아야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이런 거 다 털어버려야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맨 앞에 뭐가 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쁨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민수기에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찰스를 위해서 앞으로는 여기도 말씀 구절을 밑에 영어를 이렇게 좀 띄워줘야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원고를 영어로 다 지금 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 주시기를 원하냐면요. 첫 번째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도 주셨고 평강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다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힘들고 우울하고 낭망하고 남과 비교하고 좌절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는데 그걸 우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가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싸움과 분쟁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에서 찾냐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생각의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교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 이야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다투게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한 사람만 교회 안에 있어도요 100사람이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뭐라 그럴까? 한 사람이 자기 혈기를 교회 안에서 부리면 신앙 좋은 100사람이 그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 나가기 싫다. 그 사람 얼굴 보기 싫다. 나도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은 이 문제를 생각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권고를 하는 거죠.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이 두 집사님이 가장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유오디아하고 순두부도 아니고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니까 교회가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집사님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걸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직장 안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거나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꾸는 거에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진단하고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기 가운데에 바울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감옥 안에서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교회 문제 해결은 이게 상황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전히 부어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분쟁과 싸움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마 예전에 보신 분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하는 책 찾는 사람들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저는 대학 때 아마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요 타인이나 상황에 탓을 한대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그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뭐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들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바꿔서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드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세웠냐면요. 여러분 파나소닉 아시죠? 미국의 가전업체 파나소닉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파나소닉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사와서 막 팔고 그랬잖아요.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또 내셔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창업해 가지고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또 마스시타라고 하는 전기산업의 사장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기업 연수를 하는데 묻습니다. 자기 회장한테.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가 있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답하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뭘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랬더니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거.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거. 이렇게 3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직원이 묻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하늘의 은혜라고 하시니까 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묻죠. 그랬더니 이 회장이 얘기하기를 제가 가난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낳았고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못 배웠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라도 겸손하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약점이었지만 저는 생각을 바꿔서 이 약점이 저의 강점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허약하게 태어날 수 있고요.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건강한 육체를 주지 않아서 나는 약했고 또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아서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기보다 많습니다. 보기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회장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므로 내가 이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저도 공감은 돼요. 야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데 뭐 잠깐 우리 마음에 공감은 되고 용기를 주지만 뭐 내 삶에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양반과 같이 이렇게 천성으로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죠?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은 인생이 바뀌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삶이 변한다 하시면서 성경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다 지금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날마다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꾸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중단하려면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을 하라고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뀌는지를 6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려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했을 때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기도인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제 기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걸 원래는 기도의 장소를 의미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은 기도의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찬양과 경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막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의 앞에는 항상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기의 소원을 막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사람 좀 없애주시고요,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거는 우상과 잡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간구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구를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이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 이게 원어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던지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던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라 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문제를요 주님 앞에 갖다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던지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붙잡잖아요.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인생, 우리의 상관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 저 던집니다.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쉬시냐고요. 하나님은 와서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 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감사함이 생깁니까?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돌봐주셨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때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지. 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건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하건대. 그게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하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이 표정이 어떨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이겁니까? 내 인생이?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까?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막 죽어가는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 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밝은 얼굴로 서 있을까요?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계속해서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처음에 기도함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권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도를 선택하라고 연이어서 권고를 하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기도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주도적인 태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도적인 태도. 여기서 주도적인 태도는 것은요, 남 탓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도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주도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여기 이제 많이 앉아 있지만 권사님들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피해자 심리거든요. 남자들은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딴 여자 결혼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인 권사님들은 장로님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도한 집사님은 오늘 아내가 못 나왔는데 같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들어봐야 되는데, 진실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주도적인 태도를 안 가진 사람들은요, 늘 남 탓을 하고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로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주도적인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주도적인 태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아까 감옥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원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삶을 돌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감옥은 로마 정부에서 뭔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바깥에서 누가 조달을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싸우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그 안에서 배를 쫄쫄 굶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원망하지 않죠. 바울이 누굽니까? 요새 말로 하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창립 목사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죠. 배신감과 원망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환경을 주도합니다. 환경이 자기를 주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0절에 시작.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너희들이 늘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을 거야 라고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그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원망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럴 상황이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못한 거겠지, 어쩔 수 없었겠지, 그 사람도, 내 남편도 어쩔 수 없었겠지, 내 아내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러면서 바울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아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대의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럴 수도 있었어, 그래, 그럴 상황이었겠지라고 하며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환경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죠? 바울은 쉬웠을까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게 가능했었던 걸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또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배워서 연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꾸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연습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실습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씨앗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싹이 남이라. 그건 뭡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교회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고 그때를 위하여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실습을 하고 배우고 반복해서 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요. 훈련은 원래 힘든 겁니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저는 잘 안 돼요. 아유,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또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안으셔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